오늘 칼빈주의 바로 알기 6번째 이제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에 의해 노략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 일을 누가 시작을 했는가, 교회사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않게 칼빈주의 바로 알기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도 살펴보고 교리도 살펴보고 또 교회사와 나중에 이제 미국 역사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4번째 이제 강해를 하면서 마르틴 루터하고 요한 캘빈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영웅으로 알고 있고 위인으로 알고 있는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그 시민들에게 행했던 그 만행의 그 흑역사, 이런 걸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루터와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자기들과 믿음이 다르다고, 이제 루터의 경우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그 구약 성경, 토라, 탈무드 이런 걸 금서로 제정을 하고 회당을 불태우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원자의 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의 그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을 불태우라고 이렇게 책을 저술했다. 그래서 그 책이 마르틴 루터와 그들의 거짓말,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 이런 책 이야기를 이제 했고, 그래서 이 루터의 반유대주의가 한 450년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유대인들을 박멸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들에게 정당성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말 그대로 유대인 핍박에 성경처럼 되는 이러한 일들인지,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인지 일어난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또 요한 캘빈의 경우 제네바에서 무력 통치를 하면서 자기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음 5년 동안에 13명을 교수대에서 죽이고 10명의 목을 잘라서 죽이고 35명을 화형시켜 죽이고 76명을 이제 추방한 이런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 츠바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책 제목이 참 좋잖아요.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꼭 세례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침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침례를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개혁 성경도 있고 여기 킴된 성경이 있어서 우린 킴된 성경이 좋고 이게 올바른 성경이라고 믿는 거, 이게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하는 그런 그 역사를 이 안에 보면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이 칼빈과 함께 제네바에 같이 동시대에 같이 살면서 이 모든 걸 겪었던 이분이 생생하게 증언으로 남겨놓은 이거를 츠바이크라고 한 유명한 전기 작가가 이거를 이제 전기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안을 가서 읽어보면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탈을 쓰고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이렇게 했는가, 이런 게 생생하게 이제 그 증언이 나와 있어요. 또 칼빈과 관계에서는 이 유명한 그 화형을 시킨 이런 사건이 이제 있고 해서 제가 나중에 제네바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을 나중에 화형을 시켰는데 나중에 칼빈주의자들이 너무 미안해갖고 1900년대 초 이렇게 되면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네바에다가 세르바투스에게 사죄하는 것 같은 동상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역사에 이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와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 학대하는 그런 일,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사도 바울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에요. 자, 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예수님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이와 같은 폭정, 말 그대로 만행을 왜 저질렀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을 말씀드리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살던 그 시대 정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살던 그 시대 정신. 이걸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살던 시대 1500년대, 1600년대에는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무엇을 믿어도 되는 우리와 같은 그런 시대에 그 사람들을 살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역사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국가마다 지정된 종교가 있었어요. 국가마다 지정된 종교. 그럼 그 나라, 예를 들어 영국에 산다. 그럼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국가 교회의 수장이 되고,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국가교회, 성공에만을 믿어야 되는 거야. 딴 건 안 되는 거예요, 영국 땅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오직 장로교회만.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는 오직 루터교만 되는 거예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는 오직 천주교만 되고.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루터와 그 다음에 이 칼빈이 살던 그 시대에는 그 시대 정신이 뭐냐? 국가가 교회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책을 가서 보면 칼빈의 교회관이라고 오토 베버가 지은 책이고, 이 합신인가 이렇게 장로교 출판사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여기 가서 보면은 이 오토 베버는 이 개혁주의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관심 있는 이와 같은 그 역사가인 것 같은데, 이분 이렇게 썼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 17세기 유럽의 모든 국가에는 신정정치라는 통치사상이 만연되고 있었다. 신정정치. 그것은 4세기경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성되면서 존재한 기독교 나라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 이 개념의 핵심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돼서 교회가 국가를 통치하거나 아니면 모든 국민들이 국가가 공인한 신앙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국교도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영국에 국교도가 있는데 비국교도다. 존 버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옥 가서 그렇게 있었던 게 비국교도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청교도도 비국교도라고 해서 탄압을 받았고. 그러니까 국가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그게 루터와 칼빈이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정치적으로 이런 국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 교회 국가라고 불리고, 반대로 국가가 중심이 되면 국가 교회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은 이런 국가 교회의 신정 정치를 실행하기에 만들어진, 어느 면에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통치 철학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책이다. 즉, 그 당시 칼빈과 개혁자들은 시대 조류, 시대 정신에 이제 편승하여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교회를 통해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신정 정치를 몸소 제네바에서 실천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모든 국가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편견 없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신약 성경을 가서 읽으면 누구라도 교회는 이와 같은 신정국가, 이 국가 체제가 아니라는 거, 그거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만든 이런 철학서, 이 기독교 강요 같은 이런 책, 우리는 이런 철학서를 이 자유로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 같이 그렇게 이제 여겨야 된다. 그런데 지성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이 성경의 단순함을 버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게 이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성주의라는 이런 거, 어떤 철학적인 인본주의 이런 시스템을 갖고 와서 딱 이야기를 하면 굉장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철학이고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이런 책에 성경과 동일한 권위, 그와 비슷한 이런 권위를 올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말 그대로 목회자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럼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되는 거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나 종교 경찰국을 고용을 만들어 갖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조정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신정 정치를 이제 구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잘못 이해를 해서 이게 신정 정치 국가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 교회를. 그러면 칼빈도 그 시대에 어느 면에서 희생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옳은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가? 나하고 믿음이 다르면 가서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이거를 누군가가 실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교리를 만들고. 그렇죠?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칼빈의 원조, 어거스틴의 신정정치, 그 다음에 국가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무력 탄압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면 맨 끝이 어디냐? 어거스틴이에요.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꼭 어거스틴 가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게 나타날 수 있는가, 위키백과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키백과는 어떤 항목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상식적이지 않은 건 그 안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다 거기 동의해 놓은 그런 내용들 그 안에 이제 집어넣은 건데, 거기 가서 보면 저기 빨갛게 작은 글씨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목이 영어로 가서 어거스티니안 캘비니즘 이렇게 이제 치면은 어거스티니안 캘비니즘 이렇게 이제 치면은 거기 이제 항목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 그 항목이 이제 가서 보면 여러 개 이제 소제목해서 글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걸 번역을 한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옆방에 있는 우리 주현철 형제도 그렇고 이거를 역사적으로 내가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이걸 내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걸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딱 찾으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면 여러 개의 소제목이 있는데 맨 위에 가서 보면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칼빈과 어거스틴의 튤립.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이 튤립인데 그게 어거스틴의 튤립하고 똑같다. 제가 이제 맨 위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의 글이에요. 위키백과에. 어거스틴이 내 속에 전적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거기 가서 보면 영어로 Augustine is so holy, holy라고 있는데 이거 holy가 아니라 whole, W-H-O-L, 전적으로 가득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다른 분은 저거를 번역을 at one이라고 썼어요. 나하고 하나가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칼빈 이야기 한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내 안에 그냥 전적으로 가득 차 있고 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을 쓰기 원한다면 나 자신이 완전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완벽하게 충실하게 어거스틴의 책들에서 자료를 얻어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칼빈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가서 보면은 이 책에 이제 제목이 이제 나옵니다. 책의 제목이 가서 보면 캘빈이즘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게 콜이라고 한 분이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책이 칼빈이 지은 그런 책입니다. 여기 이제 38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위키백과에 이제 누가 쓰면서 있는 그대로 책에 있는 거 칼빈이 적은 걸 그대로 가져다 이제 놓은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걸 제가 계속해서 번역을 한 걸 읽어드리겠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칼빈 안에 어거스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칼빈이 어거스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언급했냐?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4100번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4100번. 어거스틴 그 칼빈의 그 저작에서 어거스틴이 4100번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자기를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어거스틴주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칼빈주의자라고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칼빈은 나는 어거스틴주의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칼빈주의자들은 실제로 뭐라고 불러야 되냐? 어거스틴 칼빈주의자로 간주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냥 칼빈주의자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 칼빈주의의
원래 원조가 누구냐?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더 길게 해서 어거스틴 칼빈주의자로 그렇게 불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칼빈주의는 특별히 어거스틴주의라고 불려왔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이고 오른쪽에 이제 칼빈인데 둘이 전적으로 하나다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소제목을 제가 또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소제목의 제목은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은 어거스틴의 5대 강령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생애의 마지막 후반부 18년 동안 어거스틴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변형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전에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죽기 18년 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 마니교의 숙명론을 대적하기 위해 믿음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18년 이때는 예정론 저걸 가르쳤고 그 전에는 전 생애 동안 기독교의 전통적인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니교회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 대적하기 위해서 이번엔 또 예정이 돼 있어 자유가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전 생애가 전반부 후반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반부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고 후반부는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다 그러고 이걸 가르쳤는데 칼빈 것은 후대의 것을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한 거다. 여러분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 듣고 어거스틴이 타락을 해갖고 그래서 마니교회 심취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니교회 얼마 동안 갔냐? 10년 동안을 마니교회 이제 심취해 있었어요. 자, 근데 마니교회도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어떻게 하는 신이냐? 마니교회 신.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원에 이를 자들을 선택을 하고 이런 사람을 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죄받을 자들을, 비택자들을 그 신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런 교리가 마니교의 핵심 교리다. 여기 지금 위키피디아 이거 거짓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PPT를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 이전의 교회 교부들은 그 이전에 여러 명의 이제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거나 영향을 미쳤던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무슨 아버지가 있어요. 영어로는 Church Fathers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 카톨릭에서 만든 건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교부라고 지금 부를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는 예정은 이교도들의 교리라고 하면서 이를 반박했다는 거야. 어거스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해서 어거스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글을 썼는데 다 살펴보니까 몇 명쯤이나 5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전에 50명의 초기 크리스찬 저자들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예정론, 숙명론에 대한 논쟁을 기록했는데 거기 보니까 재미있게 이들 50명은 전원 100% 모두 스토아 철학, 영지주의, 마니교의 숙명론을 거부하고 어거스틴이 가졌던 그런 숙명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 이후로 쭉 여러 명의 이제 교회 지도자들, 사상가들이 나왔는데 어거스틴 이전까지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해서 논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50명이 있는데 그 50명 100% 모두가 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걸 가르쳤는데 어거스틴이 이걸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그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 심지어 어거스틴도 412년 이전에 무려 26년 동안 이러한 숙명론을 대적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 그건 뭐예요?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를 26년 동안이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 그런데 그는 펠라기우스 추종자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틀어서 영지주의와 마니교의 관점을 따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입하지 않으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이거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면 이거는 곧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가 된다는 이런 교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이 있는데, 그럼 왜 도대체 펠라기우스 주의자라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냐? 제목이 뭐냐? 유아 세례와 관련이 있는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이와 같은 선택. 자, 어거스틴이 이제 개념을 바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펠라기우스 추종자들하고 논쟁하면서 이제 견해를 바꾼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일반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주는데 여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 위키페디아에 거기 나와 있는 게 주후 200년경에 살았던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교부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기독교인이다. 그 전에는 알지도 못, 유아 세례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터툴리안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는 세례든 침례든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유아 세례를 반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 어떻게 아기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유아 세례 같은 거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이게 초세기 200년까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이었고, 자, 이러다가 주후 400년이 됐는데도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주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이와 같은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곳저곳에서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유아세례란 불필요하다.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곳곳에서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뭐랄까 영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맡아서 담당하던 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아 세례를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뭐라고 정의했냐? 유아 세례가 영원한 정죄를 수반하는 아담의 원죄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물을 뿌리면은 그러면 아담에게 부과가 됐던 그 영원한 정죄, 그게 제거가 돼. 여러분, 이게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돼. 애한테 물 뿌려갖고 이게 어떻게, 이게 영원한 정죄가 제거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였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 입장에서는 그 교회와 지금 국가가 지금 하나가 돼 있는데, 그 교회에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유아 세례를 주면 그 유아 세례 준 게 그게 아담의 그 원죄에서 그 같은 그 정죄 이거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그렇죠? 펠라기우스 주의자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힘이 필요한데, 이때 나온 게 유아 세례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어거스틴이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읽는 것, 여기 위키백과에 있는 걸 번역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요소는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입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신이 우주의 모든 것을 미세한 것까지 다 미리 정해서 간섭한다는 개념,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컨트롤하냐? 나무에서 이파리가 떨어지면 땅에 어디로 가는지까지. 거기 가서 뭐 수탉들이 막 싸울 때 목에 근육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책에 있냐? 어거스틴이 지어놓은 섭리, 프라비던스라는 그런 책에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미세 컨트롤, 우리 영어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 아까 아침에 그림 보여줬죠? 이거 하는 모든 거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스토아 학파의 그런 그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유아 세례 대상인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이 주교에게 찾아가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교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거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해서. 자, 그런데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제 결국 이 아이들은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 아이들은 유아 세례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받을 수 있고 데려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간섭해서 그 부모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주교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정하게 다 규제를 한다고 하는 이런 거 이제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런 개념이 천주교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고, 학자들은 이런 개념이 플라톤주의, 스토아 학파, 마니교에서 유래가 된 그런 논쟁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그 뒤에 어거스틴은 이 개념을 유아, 아무것도 모르고 자유의지가 없는 그 유아에서 어른으로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지 한 달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겠어요? 자기가 받고 싶다. 할 수 없잖아요. 자유의지가 없다.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어거스틴의 이 개념을 다 자란 성도들에게도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반드시 예정하셔야만 된다는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칼빈주의의 전적인 타락. 그 전적인 타락 교리는 뭐냐?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을 능력이 없다 이거잖아요. 이런 주장은 영지주의에 물든 마니교에서 어거스틴이 빌려온 거래. 본인이 1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마니교는 낙태되거나 유산된 아이, 또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는 지역 종자를 받는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니교에서.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니교 신자들의 그 신은 믿음과 은혜를 먼저 사람에게 주입해서 사람의 죽어있는 의지를 살려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전까지 다 죽어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 전적인 타락의 원인을 아담의 죄라고 이제 바꾸었지만 여전히 스토아 학파 마니교 신플라톤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을 주입을 시키기 전까지는 사람의 의지는 죽어 있다는 이런 가르침을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는 없다. 그런 주장을 이제 편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숙명론을 믿은 그런 사람인데 이거를 누가 그대로 차용했냐? 칼빈이 그대로 차용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그 총 결론이에요. 어거스틴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인 튤립을 발명했기 때문에 어거스틴 칼빈주의라는 용어는 여전히 적합한 그런 용어다. 어거스틴의 5대 강령은 지금도 여전히 개혁신학 내부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이 위키백과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 말고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장로교 이 칼빈주의 하는 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하나 들어라. 그러면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워필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썼냐? 칼빈이 가르친 교리 시스템은, 제가 그래서 영어까지 다 가져다 놓은 거예요. 교리 시스템은 어거스틴주의, 바로 그것이며 이것은 종교개혁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거였다. 그러니까 루터든 칼빈이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거스틴주의를 그대로 주입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현 시대 유명한 존 파이퍼라고 하는 그런 이 칼빈주의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 루터와 칼빈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침례교 목사 중에도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이분도 유명한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칼빈 자신은 주로 어거스틴의 글들에서 칼빈주의를 유도해냈습니다. 이런 이제 말을 이제 썼어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종교 개혁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에요? 로마 카톨릭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로마 카톨릭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루터도 마찬가지도 칼빈도 마찬가지 다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녹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어거스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 4대 교부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모든 교리를 만들어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신부가 되고 뭐 이게 사제가 되고 이러려면 누구 거를 가장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어거스틴 걸 가장 많이 배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론은 칼빈주의의 원조는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칼빈주의 하는 사람 맨 끝에 가면 맨날 어거스틴이 이랬다 저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그 책 거의 전체를 다 어거스틴에게서 빌려왔다고 하는 게 역사가들의 증언이고, 그다음에 개혁주의 하는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증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 루터와 칼빈 같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은 왜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이제 핍박을 했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이 다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실제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답은 어거스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믿음이 다르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죽여서라도 이들을
뭐 교화를 시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걸 누가 가르쳤냐? 교리로 정립했냐? 어거스틴이 교리를 정립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건 어거스틴밖에 없는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서 국가교회를 유지하라고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칼빈의 원조 아니면 시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런 교리를 세웠는가, 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역사에 남아 있는 걸 역시 위키피디아 같은 이런 자료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경에 알제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알제리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예요. 서구교회에서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구의 모든 철학이 플라톤에 대한 주석이라고 한다면 서구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에 대한 주석이라고 평할 수 있을 정도로 서구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그의 공헌은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서구 신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톨릭 신학과 카톨릭 신학에서 나온 종교 개혁자들이 그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히에로니무스, 우리나라 말로 보통 제롬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4명의 유명한 이와 같은 그 박사들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 박사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레고리우스가 있고 암브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어거스틴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제롬하고 어거스틴이야. 그 중에 또 한 명만 딱 꼽아라.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적인 배경을 만들어주는 한 명만 딱 꼽아라. 그러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자, 이렇게 돼서 아프리카의 북부 도시 히포라고 하는 곳에서 주교로 이제 활동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보통 히포의 어거스틴,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제 개신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원래대로 이제 표현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카톨릭 교회와 성공의 성인이에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 성인은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건 성경적으로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자, 어거스틴은 많은 저서를 남겼고 이 저서들을 통해 사람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항하고 안 받겠다 그래요. 이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을 예정한다는 거, 마이크로 컨트롤 한다는 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에 의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며, 이건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불가항력적이고,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확립하고 이용해서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신권 통치 국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교회 아니면 신정정치 국가, 그 다음에 그런 국가의 교회에 종속된 인간, 즉 교회의 권위에 충성해야만 하는 로봇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인간 개념을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러니까 국가 통치를 위해서는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해야만 국가를 쉽게 통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신학 체계에 따르면 로봇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와 같은 말 그대로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이걸 다 먼저 다시 태어나고,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항력적인 믿음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믿을 수 없었는데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그런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는 로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로봇 조절 프로그램 아니면 리모컨에 의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장기를 이렇게 두는데 하나님이 이쪽에 앉아 있고 이쪽에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다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00% 이긴다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은 오직 교회와 교회의 제사장들, 신부들이 베푸는 7가지 성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또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은혜를 이제 받긴 받아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된다.
그 교회에 속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뭐예요? 국가와의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가톨릭 교회인데, 이 교회는 7개 성사가 있잖아요.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병자 성사까지 이루어지는 이 성사를 통해서만 이런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지니까 반드시 그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속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그게 유아 세례인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화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7성사란 가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준 종교 의식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유아 세례, 견진, 고해, 성체, 신품, 혼인, 종부성사, 병자성사가 있다. 이 중에서 성체 성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사 때 제사장 신부에 의해 축성되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 이 빵 조가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천주교인들 그걸 영성체라고 부르죠. 영성체. 진짜 요 빵 조각이 신부가 그냥 축도로 하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교회 밖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자, 그러면 이런 국가교회에 예속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부터 맨 끝에 죽을 때 병자성사라고 하는 거 할 때까지 다 교회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기독교, 크리스체니티가 아니라 교회가 주인인 교회교라 부른다. 철체니티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돼서, 혹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며 국민을 통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가교회 아니면 교회국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약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의 개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교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이걸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두 개를 어떻게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정치하고 이 종교를 결혼을 시켜서 국가가 국가의 국교를 지정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병자성사까지 이걸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준 겁니다. 어거스틴은 신약시대에 신정정치를 구현하려는 국가교회가 세상이 이제 확립되는 시대에 태어나 마니교, 플라톤주의, 알렉산드리아 철학 등을 복합적으로 묶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준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의 사상은 다 어디에 드러나냐? 하나님의 도시, City of God, 우리가 보통 이제 신국이라고 한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 책이 이제 그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런 책, 이런 첫 장인데, 이거는 유럽 교회의 성서로 불렸다. 유럽 교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럽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럽의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천주교 문명이에요.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종. 천주교에서 일려오면 개종했다 그러고, 이쪽에서 가면 개종했다 그래요. 감리교에서 장로교 가는 건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을 바꾸는 거지. 이게 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인데, 그 카톨릭 교회 성서로 불린 게 하나님의 도시. 원 제목은 이교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도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거 책은 예수님의 복음, 거기에다가 키케로 마니, 그 다음에 플라톤 등의 이교 사상을 혼합시킨 것으로, 카톨릭 교회가 지상의 교회 왕국을 건설하기에 필요한 모든 정치적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막대한 공헌, 지상의 교회 왕국을 세우는 게, 그게 어거스틴이 원했던 국가교회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하늘로부터 땅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왕국은 뭐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메시아 왕국을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었냐? 문자 그대로 그 왕국 대신에 교회가 세상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서
이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론이에요?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은 없고, 천년왕국이라는 거 진짜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서 저 예루살렘 땅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그 천년왕국이라는 거 진짜 그건 없는 거고,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교회 권력, 국가 권력이 하나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되면 그게 왕국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카톨릭 교인들, 또 이제 개신교인들 중에 천년왕국 같은 거 믿지 않는 이런 분들은 현재 교회 시대가 사탄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천년왕국 시대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 네이버 백과사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천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통치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육체적 통치가 아닌 영적 통치를 말한다.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특히 그 당시에는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그냥 교회가 이게 다스리기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다가오는 천년이란 개념은 없다고 보는 게 그게 무천년설인데, 그 무천년설에 이런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잖아요. 이 교황이 나중에.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국왕이 또 힘이 세지니까 이번에 국가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모든 토대를 놓아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물론 그것은 신정정치 국가교회 제자인 카톨릭 교회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약시대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 이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가 하나가 된 이와 같은 국가교회 로마 가톨릭 그런 체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변혁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이것을 위해 그는 심지어 국가나 교회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불신자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세 천주교 그 시대에 무소불위의 이와 같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교화시켜서, 그래서 카톨릭 신학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상의 근거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칼빈 역시 어거스틴의 이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복음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 모든 삶의 영역,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국까지 조직해갖고 그냥 다 집안에까지 다 들어와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다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고, 이것을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고 그걸 실천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루터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무력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믿음하고 똑같이 사람들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신정정치를 이 땅에 구현하려고 했던 그 이유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예요. 자, 여기 가서 보면 이제 도나티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거스틴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살았어요. 이 그룹은 313년에서 355년에 이 북아프리카에 순교자들의 교회를 이끈 카르타고 그 교회에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의 이름이 도나투스예요. 그 도나투스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도나티스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도나티스트들은 뭘 주장했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태어난 성도들로만 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 교회가 되고, 우리 도나티스트들의 무리는 이런 교회를 원하고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참되고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나티스트들의 교회가 막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도나티스트들은 어떤 일을 했냐? 아주 엄격한 교회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했어요. 그 일로 해서 뭘 했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믿지 않는 이교들하고 달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없는 세속의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 장로니 뭐니 그렇게 돈 받고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절대 반대했고, 또 교회 일에 세속 권력 황제가 왜 교회 일에 관여를 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교회 일에 관여하면 지금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지만 중세 이 로마 시대는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나티스트들이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세속 권력이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마라. 교회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 공인 이후에 가톨릭 교회는 이미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었고 정치하고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수용하게 되면 모든 권력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북아프리카, 이 어거스틴이 살던 그 북아프리카 그 당시 그 교회는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개의 무리가 생긴 거예요. 가톨릭 무리가 하나가 있고 도나티스트 무리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 어거스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등장을 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전 세계에 살았던 콘스탄틴 황제가 도나티스트 편을 들지 않고 가톨릭 편을 들었다. 이런 그 문서를 근거로 어떻게 했냐? 국가의 공권력을 도입을 해갖고 그래서 도나티스트 교회들을 마음대로 폭력으로 제압하는 그런 일을 어거스틴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성경을 이제 근거로 했어요. 무슨 성경을 근거로 했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가서 보면, 그럼 길로, 거리로 나가서 억지로라도 그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억지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저 이교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교도인 거예요. 가톨릭에서 벗어난 게 이교도니까 그 이교도들을 강제로라도 끌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강압적인 폭력 사용하는 것을 교육의 한 방편으로 보았고, 치명적인 결과가 닥치기 전에 그들을 오류로부터 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어느 면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해. 매를 때리고 폭력을 써서라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황하고 있는 이 아들들을 참된 순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세속 권력의 도움을 빌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세운 거예요. 다 방황하는 그런 양떼들인데 이 가톨릭 교회로만 들어와야 7가지 성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저 밖에 있는 정치 권력에게 군인을 좀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처벌해 주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거다. 이런 교리를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는 목적이 정당하고 선할 경우에는 교회가 물리적, 군사적 방법을 사용해서 심지어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직접 어거스틴이 모범적으로 이걸 시행을 해서 도나티스트들을 엄청나게 이제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어거스틴은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 치료적인 처벌, 심지어 그게 죽이는 일이라 해도 그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교리를 세워준 그런 사람이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자들 강제적으로 회심시켜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주장은, 이게 중세 천주교의 십자군 원정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이슬람교도들, 유대인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재판, 스페인 종교재판으로 30만,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 입장에서는 저 방황하는 아들들이니까 폭력을 사용해서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그 이론을 어거스틴이 세워줬고, 그게 얼마 동안 지속이 됐냐? 여러분, 근한 1300년, 1400년 동안 그게 지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하고 교리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해서 마녀 사냥을 하는 그런 일이 중세 천주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단이라고 한 사람들이 실제는 누구예요? 성경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박해를 받아 이단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실제로 누구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문제가 이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와 같은 무력 사용론, 이걸 이제 세워놓은 다음에 루터와 칼빈의 시대까지 약 110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에 천주교회는 이 어거스틴의 무력 사용 그 교리에 따라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자들은 이단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말 그대로 마녀 사냥을 쉽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다 죽이고, 그렇죠. 기독교인들도 죽이고, 양심적으로 성경대로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 다 처벌하고 물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감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루터와 칼빈 역시 누구에게 빠져 있어요? 어거스틴에게 푹 빠져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이나 믿음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력을 써서 제압하고 처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시대 정신이 그거예요. 시대 정신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믿는 게 허용이 안 되는 시대예요. 보고 그 다음에 이 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교회로다 회심을 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들 때려잡아서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자유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루터와 칼빈이 살던 시대는 모든 국가, 제네바 같은 이런 그 도시국가 이런 데조차 교회가 정해지면 그것대로만 살아야 되는, 그것대로 안 살면은 매 맞거나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중세 천주교, 칼빈의 제네바 통치, 루터교에서 드러나는 국가교회 신정정치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자유 다 잃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 경찰 동원해갖고 다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 루터와 칼빈이 살고 그런 일들을 몸소 감행을 했던 거다. 그 시대는 인간에게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시기예요. 국가는 교회를 통해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국가교회를 유지했어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고려, 그 당시에 우리 다음에 넘어가서 조선이 됐잖아요. 다 거기는 불교, 여기는 안 되잖아요. 딴 거는. 그렇죠? 다 국가교회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러다 보니 인간의 자유의지가 박멸되었다는 그런 교리가 국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교리가 된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게 박멸이 됐다고 얘기를 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워준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제네바에 적용해서 몸소 실행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수십 명을 그래서 죽이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게든 데려다 놓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 지식 백과에 가서 신정정치, 신권정치, 영어로 theocracy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정정치에서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권력자의 명령은 곧 법이고 피지배자의 내면적 심정까지도 지배한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 거거든요. 심정까지도 지배하기를 원한 거거든요. 국가의 법은 신의 법은 명령이며 국법과 종교가 동일하다. 이러한 정교일치의 동심원적 권력 지배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모세가 건설한 신정 국가의 정치가 가장 전형적이다. 여러분, 모세가 만드는 그 율법책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살려면 그것대로 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정 정치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걸 신약으로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보니까. 여기. 신정 정치는 고대 오리엔트, 이슬람 세계,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도 각 문화의 원형과 관계의 독자적 형태를 보였는데 신정 정치의 근대적 전형으로는 칼빈의 제네바 지배를 들 수 있고 일반 지식백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나오던 그 근대 시대에 전형적인 그 신정 정치를 들어라 그러면 칼빈의 제네바 통치가 전형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요? 현대의 신정 정치로는 혁명 이후에 여러분 호메이니 혁명 이룬 이후에 이란이 지금 신정 정치하는 거 아시죠? 이게 전형적인 신정 정치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나중에 이 영국에서 성공의 말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미국에 도망가서 저 위에 매사추세츠, 보스턴이 있는데 거기다 식민지를 건설했잖아요. 거기서 뭘 한 거예요? 신정 정치를 또 구현한 거예요. 신정적 장로교 아니면 안 된다. 개혁주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사는 그 유럽에 살던 그런 모든 사람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시대 정신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종교를 정하면 그것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도 어느 면에서 시대의 희생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양심의 거리기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이런 걸 실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예정이 돼 있다 그러고 예속해놓고 이렇게 하는 그 칼빈주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칼빈의 제네바 통치가 신정정치라는 거, 그의 신정정치 사상, 그렇죠, 이건 누구에게 빌려온 거예요? 어거스틴에게서 빌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네바를 본인이 교황으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만들어준 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독재 사상, 전체주의 사상, 그렇죠, 무력을 써서라도 강압적으로 회개를 시켜야 하는 이런 모든 게 그 안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를 국가로 본 거예요. 신정 국가로.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국가관, 교회관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구원관은 성경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정 국가를 유지하기 위와 같은 정치 철학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통치는 우리가 현 시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중동과 파키스탄의 이슬람 무력 통치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탈레반 들어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의 그거하고 비슷한 거다. 예.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 칼빈의 5대 강령으로 알려진 칼빈주의 신학이다. 이런 측면에서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라는 세속 사전이 칼빈의 제네바 통치를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탄생시킨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 정부가 시행하는 신정 정치와 같은 것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자유를 교회가 박탈해 가는 거예요. 목사나 교회가. 이건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 같은 역사의 진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 천주교회 같은 교회 속박이나 목사나 교회의 독재에 대항하며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데 빠지면은 목사의 종이 되는 거다. 목사의 종이 되는 거다. 금요일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마음이 따뜻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경찰 동원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구속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느냐,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네, 정말로 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그런 인간상을 제시하지 않거든요. 그런 목사, 그런 교회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어거스틴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거스틴은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영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어거스틴 오브 히포의 어거스틴 그 항목을 가면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각종 이단 교리가 다 요약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어거스틴은 마리아 숭배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교회. 그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도시에서 교회를 하늘의 도시 또는 왕국으로 보았고,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무천년설을 이제 만든 거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 그는 원죄가 사람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멸절시켰다고 믿고 가르쳤으며, 어거스틴의 이론에 따라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도 동일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루터하고 칼빈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 당시에 누구하고 싸웠어요? 루터가 에라스무스하고 싸웠잖아요. 에라스무스, 성경대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루터는 아니다, 없다.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배워서 둘이 그냥 싸우고 그랬잖아요. 어거스틴하고 루터하고. 자, 종말론, 그는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루는 후천년주에 가까운 믿음을 펴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했어요. 여기 위키백과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바탕으로 땅에서 승리하며 다스리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무천년주의를 확립했다. 교황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분이다. 종교개혁 시대 칼빈 같은 신학자들 역시 철저하게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도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카톨릭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 다 무천년주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옥. 그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연옥의 불에 의해 정화된다고. 우리 연옥도 가르쳐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 총정리합니다. 첫 번째, 신정정치 교회를 구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무력까지도 동원해서 신정정치를 구현한 국가교회가 유일한 교회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천년주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실제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국은 없다. 이걸 설립해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 대체 신학. 아브라함 실제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고 신약의 교회가 곧 구약의 왕국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모든 복은 신약의 교회가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루터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 이 교회가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네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 박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박멸되었다. 영이라는 겁니다. 영. 마지막으로 세례중생. 사람은 유아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아담의 원죄가 그걸 통해서 제거된다는, 이거는 어느 면에서 이교도들의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물을 뿌려갖고 죄가 제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교리적으로 확립해서 카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적인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근데 또 어때요? 이 모든 게 종교개혁자들의 교리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가르친 거예요. 신정정치, 무천년주의, 이스라엘 대체신학, 자유의지 박멸, 그 다음에 세례중생.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어거스틴에게서 온 거다. 어거스틴에게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신칭의 하나 빼고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배울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거스틴주의고, 그거는 숙명론이고, 마니교에서 나온 거고,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거고,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이와 같은 운명론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해야 돼요. 행위로 된다고 한 거를 믿음만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칭찬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자기들 생각에 오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막 폭력을 동원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들을 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존 위컴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영적 혹은 교리적 오류로 인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무슨 예를 들어 신천지에 누가 잘못된 발언을 했다, 그것 때문에 화형시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 오류를 슬쩍 넘기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단 정죄위원회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의 침례교회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럼 안식교나 이런 건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그거는 교단에서 지정을 한 게 아니에요. 미국 안에도 잡다한 무슨 UFO 교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이거 따져보면 미국에도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걸 이단 이런 거 정죄를 안 해요. 안식교니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단이라고 얘기하냐? 150년, 20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저건 이단 교리구나, 이렇게 인정이 된 거지, 어느 단체나 무슨 위원회가 이단이라고 정한 적이 없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해서 뭘 만들거나 이런 게 다 카톨릭 전통이고, 이 칼빈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런 전통이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신정정치 국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었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놓은 기독교 공인이 진짜 그 정체가 뭐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정치와 종교가 이제 결탁이 되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 되니까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교회 수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믿지도 않는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헌법 뭐 이래저래 말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중세, 여기 이 칼빈부터 시작해서 이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돼가 그렇게 됐냐.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한 시간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칼빈 이후에 저와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이제 살잖아요. 이 자유롭게 사는 그 일이 미국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이거를 교회사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바이블 빌리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것만 갖고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이거 갖고 이렇게 나쁜 시스템을 만들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또 오류 시스템에, 교리 시스템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 교회사를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과 교회사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온전한 시민,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렇죠? 온전한 가정과 교회와 그 다음에 사회를 이루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